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 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은 내 삶에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저와 여러분이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엊그저께 산책을 하다가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집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길가에 청소를 해놓은 집도 있고 안 한 집도 있고 깔끔하게 해놓은 집도 있고 지저분하게 해놓은 집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때 가다 보니까 한 집이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집을 딱 보니까 한 번 더 쳐다보고 싶은 거예요. 집 주인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마당을 잘 꾸며놨어요. 아기자기하게. 그 중에 딱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그래서 그런지 뭐 나귀 새끼는 아닌데 사슴과 같은 걸 나무 모양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이분의 아이디어가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걸 만들려고 했을까? 그러면서 사진을 하나 찍고 제가 시간 날 때 한번 나도 저걸 만들어서 마당에 한번 놔놔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그렇게 시간이 저희 상담하러 오신 분이 허리를 다쳐가지고 못 와가지고 시간이 마침 나서 어차피 그 시간은 소모되는 시간이니까 이게 뒤에 이제 그 산에 올라가서 못 쓰는 나무가지 보니까 쓸만한 게 있더라고요. 톱으로 전기톱으로 잘라와가지고 제가 4마리 사슴을 교회 마당에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은 안 보셨겠죠? 관심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4마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버지, 엄마 사슴, 애기 사슴 둘을 만들어 놨습니다. 나중에 볼 때는 돈 내고 보셔야 됩니다. 공짜로 보는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그 사슴을 만들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그 나무를 생각해 봤습니다. 산에 버려져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도 없습니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메말라가고 있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근데 그 나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잘라와서 여기 와서 만들어 놓으니까 작품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와, 사슴이네 그럴 거예요. 나무가 야, 괜찮네. 내가 여기 와서 버려진 엄지에서 벌레들이 막 이글거리고 그것을 없어질 나무인데 여기 와서 꽃향기를 맡으면서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나무가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걸 보면서 예수님도 우리를 그냥 불렀을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느 엄지에서 얼마나 불의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면서, 여러분 못된 짓을 하는 거는요 뭐 남을 두들겨 패고 때리고 살인하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모르는 것 자체가 못된 사람입니다. 자기를 못된 사람. 어제 우연히 책을 읽다가 보니까 어느 분이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면은 와 멋있다, 정상에 올라가서 뭐 백화점 가서 와 좋다, 외부의 거는 다 보는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자기 내면은 볼 줄 모르는 비극적인 삶을 인간은 살아가고 있다. 자기를 봐야 됩니다. 저 목회를 하면서 목사는 목사 자신의 속을 살필 수 있어야 그게 좋은 목회자고, 아버지도 자식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셔야 됩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는 사람은 남을 질타를 많이 합니다. 그 탓을 많이 하는 거죠.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까? 그게 자기 부족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가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 관심도 없지만은 오늘 여기 나귀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는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나귀를 제가 저 사슴을 만들었거든요. 여기 누구에게 붙들려서 사용되어지느냐, 쓰임받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는 한 마리의 나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나귀가 그냥 나귀입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지막 절이 더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나귀가 뭘 이루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역사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어디에 시간이 있습니다. 물질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나는 어떤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다 5주 동안의 설교한 내용을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뭔가 이 교회 안에 또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어디에서 불러냈든지 간에 건져냈든지 간에 무슨 목적과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내고 여기에 앉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목적 없이 그냥 우연찮게 내 발걸음이 여기 왔으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청계리에 오게 된 게 절대 그냥 온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서도 목회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번화가에 사거리에 사람이 하루에도 몇십 명이 왔다, 몇십만 명이 왔다 하는 그 사거리에 교회가 있어도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변방에 있는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교회가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변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사용되어지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배우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당시에 이 나귀는 벳바게에서 어느 집에나 있는 나귀입니다. 흔하게 있는 나귀입니다. 잘생겼던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집 나르다가 병들어서 죽을 나귀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오늘 이 기록에 쓰임받는 이 나귀의 실체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주님은 그거 알고 있거든. 저 집에 낙이 있다는 거 알고 있거든. 아마 다니면서 평소에 봐놨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다음에 예루살렘에 저거 타고 가면 좋겠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살피면서 나라가 멸망해져 가고 있고 국가가, 사람들의 의식들이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더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있다가 살리기 위해서 저 교회를 써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도 소망하고 여러분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심으로 소망하셔야 됩니다. 입에 나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귀를 타고 영광양으로 입성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왜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의 제목을 그렇게 돌이켜본 겁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 쓰기 위한 생각과 계획은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고 관심을 가져보십니까? 어제 차를 갔다 오다가 시장에 어느 분이 차를 세워놨는데 제가 운전대에 탈 수 있을 정도는 차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문이 열릴 정도. 바짝 붙여서 탈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전화를 했는데 누구세요? 이랬는데 좀 나이 드신 분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참 있어도 안 오길래 다시 전화를 개우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불러서 나이가 좀 드신 할머니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차를 세우실 때는 상대방이 문을 열어도 내릴 정도 공간은 보시고 세우는 게 운전자의 해야 될 역할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탈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뭐 나이가 들었었죠. 여러분, 우리 집사님도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으면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걸 나이에 핑계 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차마 그 말까지는 못하고 합니다. 어르신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나이 드신, 물론 지각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지각 떨어지는 거하고 그 살펴보는 거는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그걸 모든 핑계에 나이를 들었다는 걸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는요, 우리는 다 보면은 나는 이래서 못하고 나는 저래서 못하고 나는 저렇게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내 것이라는 거예요. 뭔가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들, 왜 그러냐면은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는 꼭 우리에게 보세요. 뭘 하고자 할 때, 힘들 때, 여러분이 유능해지 가지고 출세를 많이 하고 여러분의 재산이 어느 날 많이 불어나고 통장에 잔고가 많이 넉넉해서 하나님이 쓰라는 거예요. 사렙다 가부의 헌금을 기억하면서 부자는 그렇게 있어도 해야 될 일을 모르고 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정도는 공식이 주어져야 됩니다. 아, 그게 신앙입니다. 이런 환경이 주어질 때, 이런 일이 볼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인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살아온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길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좋은 환경에 갖다 놔도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다 그들이 할 수 없는 지경에, 힘든 지경에, 현실과 환경과 우리의 삶으로 보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지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내셨습니다. 뭘 가져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들이 그렇게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헌금 설교를 잘 안 해봤습니다. 11조를 해야 복을 받습니다. 헌금을 했어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들은 많지만 하지 않습니다. 왜? 최소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내가 생활하고 있는 물질적인 생활과 내 신앙과 모든 삶을 돌이켜 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고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별로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여기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자, 여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환난을 당한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보면 다 우리 집사님도 생각지 않는 환난을 당해서 이리로 오게 됐고, 저도 환난을 당해서 이리 왔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대해야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리고 앉아 있습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다면은 내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냐? 그래, 네가 실컷 해봐라.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그렇잖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해도 우리 인간의 생각의 마음에서 참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기회를 주셨을 때, 이런 환경을 주셨을 때에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서 행동을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은 깨워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귀를 가져오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뭐 나귀 타려고 하는 겁니까? 이미 예수님이 나귀를 가져오라고 벳방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은 왜 우리의 때로는 할 수 없는 지경인데 시간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를 향하여 저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성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조건들 속에 있게 하시면서 그런 조건들 속에 있는 너는 지금 이 공동체를 보면서 어떻게 할래?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스가랴서 9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이 말이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스가랴서의 말씀을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쓰시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공동체를 향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환경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이 일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유, 그 나귀 가져가면 안 돼요. 못 가져갑니다. 어디 씁니까? 중요하게 써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 풀어 못하려느냐.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유를 달지 않고 주님이 쓰신 대로 드러내. 이게 이제 저는 하나님의 뜻에 깨어있는 사람,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벳바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나귀 새끼를 요구했을 때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은 보신 것 같아요.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다니지만은 하나님이 이 교회의 모든 상황이나 여러분의 신앙이나 다 아십니다. 저의 신앙도 아시고. 그걸 보시고 그때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룰 때에 너희가 하겠느냐고 나기를 요구하시는 것처럼 그게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지금 다윗의 왕이 오게 되는, 다윗의 나라가 오게 되는 역사들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왕국이 건설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쓰겠느냐, 어디에 쓸 거냐 물어보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들이 그대로 내놓았습니다. 아무나 내놓겠습니까? 누가 내놓을까요? 준비된 사람.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알아듣고 준비된 사람. 우리는 이걸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이런 계산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뭘까요? 부족함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을 보니까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을 보니까 맞은편 마을로 가라. 제자들은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여러분, 나귀 풀어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곳에 있는 주인도 그렇고. 근데 나귀 새끼도 보십시오. 자기 주인이 끄는 게 아닌데 제자들이 와서 끄는데 그것도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이런 불화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옳은 방식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저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때에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 버려진 채로 간다면 얼마나 불행할까. 저는 이번 주간에 참 마음 아픈 걸 좀 경험을 해서 참 이래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깊이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말을 듣고 있는 교인들이 참 불쌍하다. 저런 말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저건 아닌데. 솔직히 참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깊이 있게 말하지 못하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옳지도 않는 이야기를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듣는 사람도 그렇지만 옳은 소리를 해도 듣지 않는 것도 참 문제다. 오늘 순종이라는 것은 무조건 시키는 대로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십시오. 나귀도 짐승도 순종을 합니다.
짐승의 주인도 순종을 합니다. 제자들도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이게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생각과 준비된 곳에는 이렇게 탈 없이 이어져 가면서 저는 낙이 새끼까지 어떻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은 쓰임받은 사람도 있고 버림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울 왕은 왕으로 세워놨는데 결국은 보니까 사울 왕의 실체의 밑바닥에는 자기 상처와 인격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것들이 다 뭐냐면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해온 것들이 패망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는 일은 베드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물고기 잡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불렀을 때 베드로가 따라오지 않았다면 일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그 비린내 나는 어부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뭘 봤나요? 클라이막스 자기 자신을